안녕하세요. 자유역사 포럼의 유스 여러분. 저는 자유역사 포럼에서 연구위원을 하고 있는 성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래는 같이 만나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쌤도 이런 식의 강의가 처음이고 여러분도 이런 식의 캠프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유스 친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눈, 근데 그 눈 이상의 또 다른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스크린을 보는 게 좀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3.1 운동이에요. 3.1 운동 하면 이미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고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서 어쩌면 익숙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20초의 시간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3.1 운동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TV에서 봤던 것도 좋고 학교에서 봤던 것도 좋고 뭐 교과서 내용도 좋고 아니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20초를 줄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시작! 5초 남았어요. 끝! 자, 20초의 시간 동안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었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한 학생을 계속 쳐다보기만 하면서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3.1 운동,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게 뭐냐면 태극기예요. 태극기. 그렇죠? 그래서 3.1절 되면은 태극기를 개항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태극기 흔드는 것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태극기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잃어버렸던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징으로서 태극기를 가지고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흔들었을 때 외쳤던 함성이 있잖아요. 그 함성이 그 시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계속해서 회상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1 운동 하면은 또 100주년이 기념이 되면서 재작년에 BY가 나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랩을 하나 이렇게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뮤비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도 이제 태극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쌤도 그랬거든요. BY는 사실 3.1 운동을 기념하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우리의 현 시대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군가요? 유관순, 맞아요. 유관순이 우리에겐 가장 익숙한 인물이고 3.1 운동 하게 되면 유관순 누나 또는 유관순 언니를 생각하면서 뭔가 그 학생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게 될 때는 유관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건데요. 그때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유관순의 이야기가 1919년 3.1절 그 당시뿐만 아니라 1년 뒤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동일하게 3.1 운동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영화를 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고화성이 연기를 했던 한거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외쳤던 외침, 바로 대한 독립 만세입니다. 자, 대한이라는 이름은 사실 대한 제국으로부터 대한이라는 이름을 가져오긴 했지만 한국인에 대한, 한민족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왔고, 일제로부터의 독립된 그런 국가를 생각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라는 것을 외쳐갔어요. 그 외쳐가는 울림이 울림이 시작되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시발점,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서울이었어요. 서울에서도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시작되었던 만세운동이 점차 퍼져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폭력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배웠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유스의 학생들이었어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이전에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를 함께 읽었어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유민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는 독립된 국가다 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요.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독립의 선언에서 멈추지 않고 독립의 운동을 이끌어갔던 하나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실 교과서에서도 세 군데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서울에서도 생기고 노령에서도 생기고 그리고 상해에서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시정부, 그거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시정부가 생겼다고 해서 식민통치가 끝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그대로 이어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 방식은 새롭게 변화하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됐을까요? 네, 바로 무단 통치라고 하는 강압적이고 조금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은 완화되어 보이는, 물론 이제 친일파를 양성한 그런 통치 방식이다라고 후대에 이제 평가되어지긴 하지만 문화 통치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3.1운동이지만 이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태극기,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화통치,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배우게 되는 한국사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펼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스로서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서의 3.1운동, 이것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뭘까? 이미 차 목사님과 함께 성경 피자를 먹으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훅 하고 봤을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요한이 죽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런 소아시아 지역으로의 그런 복음의 여정, 그런 부분들까지 나와 있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다면, 이제 그 이후에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 역사는 훨씬 더 많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역사들 중에 물론 유럽의 역사도 있고 아시아의 역사도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나라와 관련되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져 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스 여러분과 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끌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역사도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 그것은 결국 인간들의 나라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인간 중심의 역사라고 부르고요. 좀 뭐 학술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인본주의 역사, 뭐 신본주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 어디에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갔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역사 속에서는요, 태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피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그 책, 창세기라고 하는 데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데 쌍둥이도 알고 있는 5살 쌍둥이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5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동시에 인간들의 이야기도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됐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스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는 죄인의 모습에 있었다면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돼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곳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그러면서 유럽으로,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그래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 갔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아시아로, 이렇게 되면서 점차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이 흘러가게 되었고요. 그것이 멈추지 않고 흘러온 것이 바로 2021년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역이, 다시 말해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 끝날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곧 온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직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오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는 뭐 순환 사관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인간의 뭐 이런 것도 배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냥 현세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관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창세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긴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과정,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계속 세상을 보게 되면 좋겠어요. 그럼 2021년 현재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죠. 이 곳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조선 시대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학교에서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조선 왕조는 사실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리학의 이상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세도 정치라고 하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점차 조선의 그런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허물어져 갈 때,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셨어요. 바로 그래서 조선 시대부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네비우스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선교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립이에요. 자립. 그 전까지는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사실상 신분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가져가고 또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내야 됐기 때문이죠. 뭐 토지에 대한 지대로 낸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요. 그렇게 경제적인 경제적인 활동에 이유가 별로 없었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그 질서 하에서는 사실상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비우스 선교 전략의 첫 번째, 바로 조선의 신자들, 조선에 믿는 사람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삶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이제 조선인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치예요. 자치는 조선인이 지도하여서 조선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바탕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라, 이런 거였어요. 자, 그 전까지는 신분제 사회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물론 신분제가 와해되어져 가는 과정이긴 했습니다만, 중요했던 것은 성경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원칙 하에 이제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다소 운명론적으로 그냥 나에게 내 운명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있었다면, 이 이후로부터는 좀 더 새롭게 일어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전이에요. 자전이 뭐냐면은 그 지구가 도는 그 자전이 아니고요.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조선인들이 또 다른 조선인들을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알게 하고 또 기를 수 있게 되는, 그러려면 좀 더 열심히 스스로를 개발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겨져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 다 좋은데 그 근본에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하라.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 그리고 선교를 하는 방식, 이런 모든 거를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유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인데요. 이 전도는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선교사님들이 직접 한반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의료 선교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의료 선교를 하면서, 또는 교육 선교에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교육 선교를 하면서 그 각각의 그 한반도 각각으로 퍼져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는 병원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학교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기관들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배움을 통해 깨어나는 것들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벌써 여기 보게 되면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승훈 장로님, 이건 좀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 이것도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익숙하겠네요. 유관순 학생,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서재필 박사님, 이런 분들이 서재필 박사님은 사실 뭐 독립협회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러한 분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세워졌던 조선인들의 교회, 그 안에서 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사 책에서 등장하는 똑같은 인물인데요. 이 사람들의 그런 종교를 찾아가게 되면은 다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쌤이 준비했던 것 중에는 첫 번째 파트가 끝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이고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암리 교회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사실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3.1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직접 이제 경험하신 분의 자녀, 그리고 그 교회를 다녔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영상이 나오니까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온 지 20여 년 정도가 흘렀고, 이곳 제암리에 예수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05년부터였단다. 개펄의 뱃길에 바위가 있었는데 두렁배라고 불렀대. 그래서 동네 이름을 두렁바위 마을이라고 하게 되었다네. 동네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예수 믿는 기독교를 낯설어 했지만 점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작은 집에 모이기 시작했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알고 있니? 주님은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빛과 생명을 주신단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눈이 부신데, 그 눈부심 속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했었단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눈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으로 바뀌어 갔단다.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이곳 두렁바위 마을에서도 일어났었다는 거야. 1910년 우리는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국제정세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일본의 집에는 잔혹하고 억눌림이 가득했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속혈하며 더 차별을 했다고 하더라고. 두렁바위 마을에는 1년 뒤인 1911년에 노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초가지붕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어. 그것이 지금의 제암교회란다. 우리와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처음엔 거리감을 느꼈지만, 교회에 가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점점 좋아진 것 같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니 곧 100여 명이 넘기더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단다. 일제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도 가장 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조선에 있는 서양 사람들과의 마찰이었어.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일제의 감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었지. 그리고 성경 말씀의 진리로 자유를 경험한 것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를 소망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갔단다. 교회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단다.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잠시 들었어요. 그 시대를 경험하고 보았고 또한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의 이야기인 만큼 우리 마음의 울림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암리 교회 이야기가 있다가도 또 계속 될 거니까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3.1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3.1운동이 하나님 나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겠죠.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1910년대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1914년부터 1918년 무려 4년간이나 계속되었던 그런 전쟁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의 시험에서도 단골 그런 주제죠. 세계 1차 대전 어떤 양상으로 됐는지, 얼마나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식민지 쟁탈전이었던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나,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좀 캐릭터화 하느라고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하지, 그림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이 윌슨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국제 정세를 이끌어갔던 인물이에요. 그 식민지 쟁탈전이었던 전쟁의 참상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그대로 이 질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민적 열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치자들은 오직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살아가기에 적합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 미국처럼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자신의 체제를 결정하고 폭력과 이기적인 침략이 아닌 정의와 공평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는 9년간, 이미 1910년부터 19년까지 9년간의 억압적인 탄압적인 무단 통치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폭력과 아픔, 침략 이런 단어들에서 이제 멀리 떠나서 이제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하게 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일어나게 됐던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졌고, 그곳에서 이제 민족의 대표들이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제 식민 통치는 우리가 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된 국가를 꿈꿉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민족의 대표들이 이제 파견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국내에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표들이 가서 물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준비되어졌던 운동, 그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에서 제가 말했던 이승훈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바로 민족의 그런 거사 3.1운동의 계획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를 의논하는 과정 중에 당시에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소수의 인원들로는 부족하니까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색하다가 이제 천도교회 대표와 만나게 됐고, 그래서 기독교와 천도교가 함께 3.1운동을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의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던져서 이제 3.1운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일본이 그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기독교 출신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교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더 많은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은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탄압과 또 독립운동을 향한 탄압, 그 두 가지 방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만세운동만 기억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만세운동 이전에 함께 읽고 외쳤던 독립의 선언입니다. 자, 이것이 독립선언서인데요. 네, 보게 되면 내용이 이래요.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 라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국가에서는요, 자유, 독립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미 결정되어졌던 신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물론 조선 후기에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 주인님 또는 양반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을 이렇게 습득하고 알 수 있는 그 시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자유를 미리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에 33인의 대표가 이제 자신의 뜻과 같습니다 하면서 서명을 했거든요. 그 중에 33명 중에 16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내 뜻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대요. 이것은 다시 말해 퍼지는 순간, 다시 말해 내 이름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을 잡아갈 것인데 그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까 제암리교회 이야기에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평양의 그 대부흥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 길선주, 자, 그 이름이 바로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위편에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 캐릭터화 하느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분이 이제 평양 대부흥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이런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실 이 독립의 선언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탑골 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키고 함께 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민족의 대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립의 선언서를 읽고 이제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경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이제 신학문들을 배웠던 사람으로 나중에는 감리교회 전도사님의 활동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씀 속에서 발견했던 그 자유의 외침이 바로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호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탑골 공원을 시작으로 만세 운동을 전개해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유관순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 유관순이 어떻게 3.1운동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그 3.1운동을 이어갔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이렇게 학생 신분, 바로 여러분과 같은 유스의 그 세대가 바로 이때 가만히 있지 않고 나라를 위한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가만히 있지 않고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내용이라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되는 그 3.1운동의 내용 중에 바로 아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의 3.1운동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의 물결은 거대했었고 우리 동네에도 흘러왔단다. 교회 어르신들은 늘 교회만 모이면 나라의 독립을 걱정하셨었는데 3.1운동의 흐름을 타고 그 바람이 드러나게 되었단다. 북녘 사람들은 옷 속에 태극기를 숨긴 채 5일장에서는 바란으로 3월 15일에 모두 모였어. 그리고 함께 외치기를 시작했지. 대한독립 만세! 그 소식을 들은 일본 순사들은 장나라에 모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어. 너무 잔인해서 다 말해주기 힘들 정도로 말이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까 4월 15일이 되자 순사들은 15살 이상 되는 청년들은 모두 교회당에 모이라고 했는데 동네 어른들의 생각에는 3월 15일에 지나친 진압을 사과하려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뜻하지도 못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단다.
그것은 너희들은 나라의 반역과 예수교로서 나라를 혼란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모든 문을 잠가버리고 그 교회 위에 불을 질렀단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희생되었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동네 주민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숨어 지내며 아무도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 때마침 캐나다인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다가 왜 마을이 이렇게 불탔습니까? 라고 물으셨대. 그때 일본 순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옆에는 작은 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 붙었소 라고 설명을 했대. 그 말을 들은 스코필드 박사님은 단번에 알아차리셨어. 그것이 일제의 만행이라는 것을. 스코필드 박사님은 불에 탄 마을 이곳저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미국 교회로 보냈고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지. 그러자 그제서야 일본의 순사들은 떠나게 되었단다.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희생당한 29분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 묻었어.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불에 탔던 교회는 다시 세워졌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작은 탑이 세워졌단다. 일제가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을 함께하며 기도와 위로를 해주었던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을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단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제암교회에 직접 찾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지.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나라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용서와 화해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네, 지금까지 제암리 교회의 그 3.1 운동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고 또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너무 참혹하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레이션을 해주셨던 분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본이 정말 나쁘다, 일본의 탄압이 정말 안 좋아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의 그런 만행이 공개되게 되는, 그리고 또한 통치 방식도 변화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암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3.1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3.1 운동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 지역에서 일어났던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라는 거예요. 국내에서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었던 한국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독립의 때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라고 하면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 보이시죠?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필라델피아에서도 함께 모여서 만세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그 캐릭터로 되어 있지만 이승만과 서재필이 중심이 된 대한인 국민회가 이거를 이끌어 갔는데요. 이들의 그런 그 발표를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군주 국가가 아니라 민주 국가를 우리는 지향한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내게 되었어요. 즉 미국에서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그쪽에선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내에서도, 조선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군주국이 아닌 민주공화국, 그 공화국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3.1 운동의 영향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사이에 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네 곳에 이제 지점을 이렇게 찍어 놓았는데요.
당시 서울에서 시작되었던 3.1 운동이 점차 퍼지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임무를 띠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현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현순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상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 뭐 유스는 아닐 것 같고요, 주니어 정도 되겠네요. 그 주일학교 운동을 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승훈 장로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임무가 떨어집니다. 바로 상해로 넘어가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임시정부, 즉 독립운동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구심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 현순 목사님은 영어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해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명 한 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모으게 돼요. 그 중에 손정도라고 하는 목사님도 함께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손정도 목사님은요, 사실 서울 정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런 말씀을 듣고 성장했던 사람이 유관순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유관순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또한 그 일반 사람들이 함께 만세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또 그 교회를 이끄셨던 목사님은 이제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손정도, 현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뿐만 아니라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상해에는 상해 한인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있었던 기독교의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장소를 통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도 논의되게 되고, 이 나라의 그런 운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도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게 되면 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또 상해 임시정부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만들었던 상해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였을까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새로 일으킬 나라,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국가여야 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조선이나 대한제국, 이런 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공화제, 그 민주공화제 국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시를 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립, 즉 정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면서 성장하고 균형할 수 있는 권력의 분립, 그리고 나의 대표를 내가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을 정치에 실현시킬 수 있는 대의제의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이전까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던 그런 국가에서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신분제, 이제 없다, 평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종교와 소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하는 국가다라고 했어요. 신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많은데, 사실상 상해 임시정부의 구성원을 놓고 보면 과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이들이 기록했던 신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끌어져 나갈 국가, 그것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3.1 운동은요, 이전에 봤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3.1 운동의 차원과는 조금 달라요. 바로 처음부터 3.1 운동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바로 유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3.1 운동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3.1 운동에서 세워졌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미국인이었지만 새로운 신질서를 국제 질서로서 만들었던 밀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런 그분의 그런 이상과 꿈, 그런 것들을 볼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사에서는 사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조금 부족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결국 그 결과가 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되고 하나의 국가로서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독립, 그것은 일제로부터의 탄압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탄압하고자 했던 그런 세력들로부터의 독립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외쳤던 자유 속에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주셨던 자유, 그 해방감과 그 자유함의 강한 열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많은 무리, 비록 1%의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에 함께했던 민족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꿈과 이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연결시키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국사의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3.1운동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페이지를 첫 페이지에서 또 한 번 했었잖아요. 뇌구조 이걸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의 시선이 옆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대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어떤 근본적인 원칙인데요. 우리는 한국인의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셨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아갈 때 바로 유스 여러분의 3.1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3.1운동을 이끌어 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보게 되면 매우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보니 너무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유스 친구들 역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그 자리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유스 친구들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세요. 그래서 유스 친구들에게 또 다른 3.1운동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